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25절에서 30절 147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복된 만남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게 만남과 교제라고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요? 그러면 봉변을 당합니다.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갑자기 돈 내놔 죽인다. 봉변을 당하고 은인을 만나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만남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8번 말씀을 나눌 만큼 이 속에 많은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8번에 걸쳐서 매일 밤 이렇게 전했고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되새겨 봄으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밑줄 쫙 긋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 만남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만남이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변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 반대편으로 가지 않고 일부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이름의 동네에 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도 뜻이 있고 수가성에 가는 것도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이제는 아시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같은 동포인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립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이 혼혈 정책을 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만 남겨놓고 이제 이방 민족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정착시켜서 피가 섞이고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힘을 못 쓰니까 피를 섞어버리고 문화와 종교를 섞어버려서 이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게 힘을 못 쓰게 만든 까닭에 순수 혈통을 지켰던 남쪽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연히 무시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 개들, 개 취급을 하고 절대 상종 안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좋아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밉죠. 그래서 예배 처소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결국 이상하게 돼서 깊은 반목 갈등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여행을 한다. 이거는 그 당시의 관습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만류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며 마치 아주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수가라는 성 앞에 그 우물가로 정오 시간 전에 맞춰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주님이 느긋하게 뭐 오늘 아니면 내일 가고, 이게 아니라 마치 약속을 잡고 맞추는 것처럼 주님이 애써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그 우물가 정오 시간에 맞춰 가셔서 심히 피곤한 상태, 얼마나 열심히 여행을 하셨던지 피곤한 상태로 그 우물가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가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주님은 다른 양식을 먹으시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지만 돌로 떡을 만들자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하루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여러분 달려가시는 거고, 그 길의 끝이 어디냐?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내 뜻을?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명의식,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그걸 이루어야 되고, 이 사명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그날 만나라고 명하신 한 여인을 만나려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야 돼. 시간은 언제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분 헐레벌떡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대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와가지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딱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날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녀의 특별한 인생사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8절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이 여인은 중요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번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게 정상인데 남편이 5번 바뀌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는 있으나 그 사람은 그녀의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그런 사회에서 첩이라고 해도 정식 아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정식 부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세컨드 첩이 돼도 아내는 아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런 관계도 아닌 관계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아무튼 이 여인은 남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남자 문제가 복잡한 여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특별히 음란해서 그럴까요? 그녀가 음란한 여자라서 이 남자 저 남자 사귀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피해자일까요? 버림받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버림받고, 아니면 양면이 다 작용해서 인생이 망가진 걸까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동네에서는 아주 안 좋게 소문난 여인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불쌍한 신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태양이 장렬해서 너무 뜨거운 그 시간에, 6시는 뭐냐?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 우물가를 안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홀로 물 길어 가려고 물동이를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 갔느냐?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저는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음식 좀 사와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버렸어요. 주님은 일부러 1대1의 만남을 위해 상황을 세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심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부터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일단 눈앞에 놓여있는 우물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낯선 남자 유대인이 나 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짧은 부탁, 물 좀 주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얼마나 깊은 높은 담에 반목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더구나 낯선 남자와 여자가 거리에서 절대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금기까지 추가하자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도 길에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낯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기꺼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금기를 깨뜨릴 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게 물을 좀 다오 부탁하는 걸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의 길 위에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또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왜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할 때 철저하게 낮춰야 되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다오. 이 부탁에 여인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거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우물물 푸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자기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에게 말을 거는 그분께 즉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아뢰는 진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날 희롱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여자가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 자기가 이해할 수 없게 다가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질문을 계속 던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열린 마음. 이게 뭐냐? 진실한 마음. 이게 뭐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잘 몰라도 우리는 체면 때문에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 물 풀 그릇도 없는데 뭘 준다 그럽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당돌하죠.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게 없고 못 앓을 게 없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게 없고 말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별말을 다 해.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 진실한 거예요. 거룩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아뢰는 게, 그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예. 자, 감출 게 없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마음속 감춰져 있는 깊은 것,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감추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당신이 말을 안 했는데 알고 계세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예.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아뢰는,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아는 만큼. 고백해야 할 게 있으면 스스로 고백을 하고, 간구할 거는 간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 자신을 열어드리며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이어갈 때, 이게 중요해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게 이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진리,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과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우물물대의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또 물어봅니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이 우물은 아무런 우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줄 거. 이거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뭐라 하냐? 그러면 그 생수를 내게 주세요.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생수를 주세요. 이제 바뀌었어요. 주체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께 구합니다. 생수를 주세요. 여전히 잘 몰라요. 그 생수가 뭔지를. 그래서 자기식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생수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냐? 네 남편 불러와라. 갑자기. 그거는 뭐냐? 감춰져 있던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예, 복잡한 인생에 숨어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남편 얘기 딱 나오고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이랬더니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선지자시군요.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참된 예배 처소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연락이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옳습니까? 유대인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열으시는 새로운 예배 때가 임한다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참된 영적 예배의 문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백날 드려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깨뜨려 영적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이 능력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기쁘게 만드는 산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올 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의 피 안 들고 오게 해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허락하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오세요. 예배 때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자, 여인이 이 말을 듣자 뭐라 그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하찮은 여인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유 저것도 인생이라고 이러고 다 비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올 걸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죄 많은 여인이요 멸시받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짜 뭐가 보석이 있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겉으로 볼 때 훌륭해 보이면 아이고 이러고, 응?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면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지, 나사로, 부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인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게 하실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 즉시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그다 하니까 여인이, 그때 마침 또 제자들이 오긴 했지만 어쨌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 이날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온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갈증 해소할 우물물을 길러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뭐 언제 매일 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물물 필요하니까, 살려면 마셔야 되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대화하며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그녀에게는 우물물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물물 생각이 없어졌어요. 물동이 버려둬요. 왜냐? 이미 그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인생 가운데 해소되지 않았던 이 깊은 가람이 해소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자유가 임한 거예요. 시원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말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홀로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왔던 이 여인, 그런데 이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피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집집마다 노크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뭐라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소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분이 진정으로 누군지를 알게 된 이 여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당한 거, 쌓인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상담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문제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돼요. 진짜 마음을 치유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인이 상담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를 알게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응어리가 없어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너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인은 여러분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당신들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세요. 당신도 예수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당신도 예수 좀 만나보세요. 나 예수 만났거든요. 당신도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모두가 멸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시간만 해도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 근데 그녀가 증언하는 게 얼마나 생생하고 힘이 넘쳤던지 많은 수가성 주민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 네가 뭔데? 네가 말하는 건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 그 말을 듣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분을 자기들과 함께 유숙하도록 간청하며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동네 사람들은 더 깊은 참된 믿음,
뭐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 한번 따라합니다. 새 생명은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 단 하루 만에, 여러분, 단 며칠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주목하세요. 단 하루 만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 새 생명.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아멘. 문제는 수없이 와요. 그거 상대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열매 없습니다. 맨날 여기 아유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내가 속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의 갈등이 해소가 돼요. 아멘. 이제는 그 여인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도 무너집니다. 오랜 그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목하세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아멘. 잘난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자를 쓰면 잘난 놈은 지가 잘났다 그래.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거 한 거야. 사람들도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초점이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추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해 약한 자를 쓰시는 게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 당신 자신의 어떠함, 지금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못나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얘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내 친구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옷이 더러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같이 가자. 잘한다. 같이 따라만 가면 주님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멘. 그분이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만나기 원하세요.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당신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말을 걸어오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반응하고 교제하며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담이 있어요. 벽이 많아요. 나가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 이 모든 게 뭐냐? 우리 주변에 이 모든 게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네 신앙 건강을 체크해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 얘기를 못 꺼내. 밖에 나가서 또 이전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거 이거를 바꿔야 한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요동하고 있고 더 요동할 겁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을 새롭게 더 깊이 만나기를. 아멘.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진짜 변화돼서 위대한 새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